늘 강건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밤새 좀 더 내려가 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대요. 아무것도 못 잡고 뭐를 했느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때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 저는 좀 그게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못 잡고 그물을 씻는데 자기 배에 올랐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쩌면 이런 상황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고기 못 잡고 밤새 힘든데 배에 올라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함께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인생이 잘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정말로 형통하게 하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라고 해요. 이것을 조금 상황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임금 삼으려겠죠. 왜 임금 삼으려겠죠? 지금은 베드로는요. 반응이 다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내가 어분데 고기를 한번 그물을 던졌는데 2배에 가득 차서 잠길 만큼 잡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동업자로 삼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일로 이렇게 그의 마음이 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채워졌는데 영적인 것으로 향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먹을 것을 있어야 되고 먹어야만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으로 인생이 다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먹는 것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가 이제 육신의 것,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가지고 내 동업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가요. 참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요. 잘 되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12절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기를 누가 원하느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요,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고기를 잡게 하셨고,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더 원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린 일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보면 그런 일이 정말 얼마나 있었을까?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병이 다시 낫는 거예요. 즉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상태였었잖아요. 그런 어두운 상태에 있었을 때 이 나병을 고침으로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드려서 함으로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나병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치신 이것은 단순히 나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이 사람아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나병이 나았다, 중풍병이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겠느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누가 또 원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중풍병자가 영광을 돌리고요,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을까? 2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도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어요. 레위가 먼저 따르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버렸다라고 할 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르려면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배와 그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그렇게 욕심 부렸던 것들이 놓아집니다. 참 신기하죠? 안 그런 경우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놓느냐, 버려두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내려놓는 일이 생깁니다. 그 신기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 그리고 레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니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이 두 가지는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그 부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어우러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포도주는 발효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가 오래된 것은 신축성이 없어지니까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맛은 어떻게 되느냐? 오래된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하고 구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포도주가 오래된 게 맛있다면서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오래된 게 맛있다고 그랬으니까, 좋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느냐?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요약하면 사랑이고 이런 것들은 그 오래전부터 그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는 사랑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 마음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건 안 돼요. 그러나 구약으로부터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계속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만나야 된다고요. 묵은 것이 좋다며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하면 독생자를 보내실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것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한 일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분을 찬양하고 만나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